주님. 내가 주를 바라볼 때마다 내 시선이 머무는 곳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안에 불안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시선이 주님께 머물 때 주님, 그것이 평안이요 기쁨이요 안식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함이오니, 하나님, 주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안의 평안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저들의 마음을 기뻐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순절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23절이 됩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구약성경 1057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아마 창세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미리 말씀드려요. 이 책은 약간 좀 진보적인 분들이 쓴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사건,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 사건, 그리고 5.18 광주 사건, 이런 게 좀 많이 등장을 해요. 이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의 본질이 뭔지를 여러분이 좀 잘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예배 주제 선고를 찾고 있을 때 한 유가족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제안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유가족 마음이 온통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기야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두 정부에서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진상규명 약속조차 하지 않은 새 정부가 들어선 때의 유가족 마음을 혼돈과 공허와 어둠보다 더 선명하게 묘사할 말이 또 있었을까요? 창조설화를 빌려 역사 속의 고통을 표현한 이들은 4.16 가족이 처음이 아닙니다. 유다 사회의 거짓과 불의를 목격했던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도 창세기 기사를 빌러 자신의 비탄을 표현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아파하는 자, 슬퍼한 자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기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빛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를 위해 있습니다. 공감 능력도 공공성도 없는 오늘의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빛이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서 혼돈, 공허, 어둠의 시간을 함께 견디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야 교회에도 구원의 빛이 비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슬퍼할 수 있으려면 그 슬픔을 먼저 겪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근데 그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도 물론 있죠. 근데 정말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려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픔을 이겨낸 사람.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근데 그 본질만 알면 오히려 조금 쉬워집니다. 그 아픔을 겪었다라는 말과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났다가 스스로라는 말을 하면 너무 어려워지지만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쉬워져요. 내 맡기는 연습을 하는 곳이 사실은 교회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가 주께 맡기는 게 조금 건성이 돼버렸어요. 그냥 맡겨야 되거든요. 정말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께 맡긴다 그러면 온팡 내 모든 것이 다 그냥 주 앞에 내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해결의 열쇠가 사실은 드러나는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래하듯이 내려놔요. 그러다 하다가 안 되면 멈추죠. 그리고 멈추고 나서 고민합니다.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리고 다른 길을 찾아가 봐요. 근데 죄송하지만 거기도 답은 없죠. 왜냐하면 온전한 답은 사실은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납작 엎드리는 연습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해요. 그냥 형태상으로 우리의 몸을 엎드린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사실은 정말 다 내려놔 보는 겁니다. 전체를 다 내려놔 보면 그때 주께서 움직이세요. 그래서 슬픈 일들도 문제들도 이 안에서 해결의 열쇠를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납작 엎드리면 그 수면 위에서 이렇게 진짜 황금의 열쇠 마냥 문제 해결의 열쇠가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열쇠로 열고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하고 가면 근데 죄송하지만 납작 엎드린다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열쇠를 주세요. 그래서 그 열쇠로 내가 열고 들어가는 거지 그 문제가 그 순간에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열쇠를 열고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구나 라는 게 보여요. 그럼 보일 때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언제 한번 기도 얘기를 하면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한번 정해보자고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납작 엎드리자. 정말 납작 엎드리자. 그런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이 열쇠를 주신다. 근데 그 열쇠는 문제가 해결됐다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을 알게 된 거다. 그러면 난 뭐 하면 된다? 거기서 용기 내서 결단하면 된다. 슬픔을 위로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위로받았다. 위로해 주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말씀 보는 날인데요. 사도행전 4장 볼까요?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참 재미난 단어가 나오는데요. 4장 1절과 4장 5절의 공통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누가 왔대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왔대죠. 5절 볼까요? 5절 읽어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대요. 그리고 6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에 보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대요. 거기에 참 재밌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악은요, 하나가 되기가 참 빠르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번 그렇게 좀 적어 놓을까요? 악은 모이기에 빠르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는 안진뱅이를 고친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하루 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5천 명이 모였더라도 중요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원래 하나거든요. 근데 여긴 벌써 셋이나 등장하죠. 간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종이 다 참여했대. 한순간에 다 모였어요. 선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교회가 부흥되어 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나쁜 일을 하는 데는 참 사람 모으기가 좋아요. 왜 그럴까요? 아주 단순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득 때문에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마장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릴까요? 복권을 사러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몰릴까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모이는 거거든요. 대기를 하는데 물론 복권은 그런 것도 있겠다. 복권은 남의 거 사주려고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네. 경마장이나 도박하는 데 가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한순간에 몰려들어요. 그걸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막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가서 성남의 경마장 앞에 예전에 한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오후 4시인가 5시 되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 악은요, 말하지 않아도 잘 모여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모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선한 것은요, 잘 모여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옳은 건 아는데 내 득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모여서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이기가 어려워요. 내 안에 좋은 일이 잘 안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나쁜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쉽게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온 마음이 거기에 확 집중이 돼요. 이게 이제 어른들만 있어서 얘기하지만 성인 동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야한 동영상 같은 거 보면 확 집중이 돼요. 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려운 수학 문제를 보면서 열심히 집중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뭐가 다른 걸까요? 내 유혹에 초점이 맞춰지는 내 이득을 위한 것은 한순간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쉬워요. 근데 한순간에 모이는 건 어려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 앞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근데 아마도 그 5천이나 되는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보다 앞장서서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이득에 해가 될까봐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가 오늘 질문이에요. 악한 자 앞에서 이렇게 한번 적어 놓을까요? 4장에 악한 자 앞에서 내게 유혹거리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두려운 게 찾아와서 나를 무섭게 누르는 것은 아니에요. 나를 불편하게 해요.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이 나를 바라보며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8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거기다 줄쳐놓고 별표해 놓으시죠. 이때부터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누구 앞에? 성령 앞에. 그러면 주께서 하십니다. 뭘 하게 하시는지를 볼까요?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얘기하죠. 지금 여기엔 5천 명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되어 있죠.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해요. 나는 여기는 이제 적어주세요. 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자꾸 나를 괴롭혀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멈추게 하려고 그들의 힘을 뭉쳐요. 그리고 내게 안 돼, 너 못해 라고 아주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한순간에 나를 몰아세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당당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요? 해야 될 말을, 바른 질문에 바른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나 해코지 하려고 하는데 문제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죠. 그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착한 일에 대한 거거든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오다가 새벽에 제가 매주 요즘은 그렇게 하거든요. 다음 주에 할 찬양을 좀 이렇게 들으면서 새벽에 오는데 그 연간에서 그 유튜브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뭐가 딱 떴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강의한 거였어요. 누군지도 잘 기억 안 나요. 사람이 싸우는 이유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문제의 포인트를 놓치기 때문이래요.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만 답해주면 싸울 일이 없대요. 근데 내가 질문하는데 엉뚱한 얘기하면 화가 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싸우는 거래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왜 어저께 술 먹고 핸드폰 안 받아? 라고 여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어제 술 먹고 전화 안 받아? 그러면 여기서는 남자가 이렇게 해놓으면 싸움이 안 된대요. 아 미안해, 내가 술 먹으면서 핸드폰을 잠깐 꺼놨나 봐 라고 하면 싸움이 안 난대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싸운대요. 뭐라고 그럴까요? 너 왜 말투가 그 모양이냐? 그런데 여기선 문제는 뭐냐면 핸드폰을 안 받은 게 요지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핸드폰을 안 받은 이유만 얘기해주면 싸울 일이 없대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의 요지를 확 놓쳐버리고 너 말투가 싸우자는 얘기네? 라고 하면 이제 싸우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자가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 더 물어본대요. 미안해, 나도 화가 나서 말투가 좀 심해졌나 봐. 그런데 왜 핸드폰 받았는지 좀 얘기해봐 라고 하면 안 싸운대요. 근데 여기서 더 싸우자고 들리면 여자가 이렇게 말해주면 된대요. 당신 말투는 왜 그런데? 라고 하면 싸운다는 거죠. 이미 거기서는 포인트를 놓쳐버린 거죠. 핸드폰을 받은 건 저 멀리 던져버렸고 이미 너하고 나하고는 싸우자고 달려든다는 거죠.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악은 공격할 때 자신의 이득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본질을 희석시키려고 하거든요. 내가 죄를 짓게 할 때는 나를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본질이 뭐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해코지 하려고 왔지만 사실은 내가 한 일은 착한 일이야. 그 착한 일을 나는 말할 뿐이야 라고. 악에게 대적하는 방법은 그와 동일한 힘을 가지고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악의 결집은 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바른 말을 선포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나는 악보다 약해요. 근데 악이 나를 공격했는데 내가 바른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을 벌이게 할까? 그 다음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할,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이들에게 두려워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것들은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게 싫어요. 성인 동영상을 사람들을 만천에 공개하면서 보는 사람이 없어요. 몰래 숨어서 보죠. 근데 왜 두려워질까요? 누군가 내가 그걸 보는 걸 들킬까 봐.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이득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죄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바른 것을 말하게 하실 겁니다. 나는 약해요. 근데 누가 움직여줄까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움직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악이 멈추게 됩니다. 왜 멈추게 될까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의를 세워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문제를 놓치지 않고 그 문제를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그러면 악은 비록 나보다 큰 힘으로 나를 결집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악을 이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길 겁니다.
조금 어려운 설교이긴 하지만 오늘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이 죄에 유혹받았을 때, 악에게 공격받았을 때 이길 힘이 거기에 있음을 알아 정말로 본질을 놓치지 않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누구든지 다 말할 수 있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고 내 착한 일에 대해 선포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 그들의 악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